어느 날 제 친구가 왔는데 갑자기 키가 커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키가 큰 편은 아니라 시장에서 5cm 키높이 깔창을 들었다 놨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노래 안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한번 넘겨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공들여 감춰놓은 약점을 짓궂게 찾아내고 싶진 않아요. 그저 적당히 속으면 그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에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다 있으시죠? 제가 강요한 건 아니라 이 약점이 우리가 다 하나씩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약점을 좀 강점으로 바꾸고 아무리 해도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아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약점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점을 대부분 어떻게 할까?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감춥니다.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속으면 그만이다. 적당히 속으면 그만이다. 내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도 속이지만 다른 사람 속이면서 정작 누구도 속습니까? 나도 속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 약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내 약점인지 아니면 강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도 속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내 약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내 약점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약점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롭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약점을 없애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도리어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 사람은 저거 숨겨야 될 것 같은데 왜 자랑하고 있지?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까?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저건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숨겨야 할 약점을 왜 드러낼까?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바보의 자랑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보의 자랑. 참 바보 같다. 세상은 사실 약점은 숨기고 강점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무결점인 사람을 자꾸 찾잖아요. 그리고 나도 무결점으로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정말 바보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누군가 강해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강해지세요. 나의 약함 안에서 누군가는 강해져요. 그게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로지 그 것만 보고 산 거예요. 나는 약해져도 좋아. 나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여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예수님만은 내 약함을 통해서 강해지실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약함을 자랑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그 약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1절에서 나오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의가 남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환상과 계시라는 의미는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에게 있어서 환상과 계시를 받고 보았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상과 계시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앞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별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환상과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익하다고 얘기하다고 하는 게 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짜 사도다, 저 사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임팩트, 정말 강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환상과 계시거든요. 이것을 거짓 사도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면 그 마음이 돌아섰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굳이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무익하나마. 이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 환상과 계시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기회로 여기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여겼다. 물론 그런 쓰레기는 아니죠. 그런데 자신만 알고 있는 환상과 계시로 품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는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외의 편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데도 마치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2절에서 3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을 자기가 안대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본인이에요. 사도 바울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지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마치 이 얘기도 제3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내가 안다. 자,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해요. 자, 삼층천이 뭐냐면 셋째 하늘인데 쉽게 말해서 첫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고 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해와 달 별이 있는 곳.
셋째 하늘은 그러니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젯밤에 꿈속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을.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해서 간증을 시켰을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서 뭘 봤습니까? 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할 거예요. 왜? 너무 궁금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 글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아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나 같아도 물어봤을 것 같아, 그 편지를 읽었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매정하게 궁금해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가기 싫어도 갈 곳인데 지금 알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그나마 힘든 신앙생활 좀 더 힘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료의 차원에서라도 이야기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자세히 기록도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6절에서 나와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과대평가예요. 본인을 실제 모습보다 더 대단하다고 느낄까 봐,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말해줄까 봐 두려워서 1절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겠죠. 막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을까요? 잘하시네. 똑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때 바로 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섬기려 하지만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많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뭔가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 하나님 찬양합니까? 아니면 그 목사 쫓아다닙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도들, 그걸 이용하는 목회자, 결국에는 그 말로가 다 드러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과대평가에 대한 이 경계가 없었다면, 이 과대평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죄고 유혹이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 아마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냥 어느 시골 지역에 신으로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 신 대접받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뿐이라면 신으로 대접받다가 그냥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뭘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요. 대접받고 편하게 살다 가면 그것도 나쁜 인생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봤습니까?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들은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영광 누리고 편하게 살고 그 대접을 받는 게 더 억울한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과대평가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는 과대평가를 경계합니까? 아니면 받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사실 과대평가 받고 싶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있는 이 실질적인 나의 모습보다 좀 더 나를 대단하게 여겨주기를 원해. 나는 정말 이렇게 못됐는데 나는 그래도 나는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못되게 안 봤으면 좋겠어. 나 좀 착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뭐 그런 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좋은 맛있는 거 막 음식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좋은 데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고 올리고, 선물 받았다 막 좋고 올리고, 그 소셜미디어만 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없어. 근데 그 삶의 현장을 보면 정말 행복할까? 정말 평안할까? 정말 우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그 사진에는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상황만 있는데 그 사진 찍는 모습을 찍는 그 사진에는 거기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장이에요. 인생이 칭찬받고 싶어 하고 칭찬거리만 보여주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이제 하잖아요. 물질로 비싼 옷도 입고 비싼 차 타고, 그러면서 빚은 막 몇십만 불인데 누가 볼 때는 잘 사나 보다 부러워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부러워해 주고 좋아해 주면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라고 믿고, 진짜 현실은 부정하고 거짓 나를 진짜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 과대평가, 실제보다 나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본성이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자만이에요. 자만. 이 자만의 세 형제가 있거든요. 교만, 거만, 오만입니다. 그래서 이 자만까지 해서 사형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모를 때 뭐가 올라오냐면 교만, 자만, 거만, 오만이 올라온대요. 이 네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닌대. 그러니까 교만이 오만이고 오만이 자만이고 자만이 거만인 거예요. 이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시작할 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당신의 실체를 알고 싶다면 당신이 만든 쓰레기를 보라.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쓰레기통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 쓰레기까지 아름다우신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그때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와, 정말 이게 나구나. 내가 뭘 먹고 사는지, 뭘 사는지, 소비하는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속을 무엇을 채우는지, 무엇으로 꾸미고 있는지 쓰레기통 비우면서 다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막 깨끗하고 이러죠. 여러분, 우리 속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다고요? 우리가 정의롭다고요? 아니에요. 쓰레기를 볼 때 비로소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될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사도 바울도 언제나 이 자만함이 올라오는 것을 왜 경험 안 했겠어요? 항상 올라왔을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했을 때 그 환상과 계시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왜 없었겠어요? 인정받고 싶은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자만함이 올라올 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단의 사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그가 자랑을 합니다.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가 지극히 커요. 너무 커서 자만하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 지금은 약 먹으면 낫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정말 사탄의 사자처럼 느껴지는 병이었겠죠.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언제나 숨기고 싶은 병이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가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막 발작이 일어나요. 간질병이 일어나. 눈이 막 뒤집어져. 이게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간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신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가 그 병 하나도 낫지 않는 것. 그건 그가 가짜 사도이기 때문이다. 이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그러면서 그가 항상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 제가 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병만 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응답 받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왜 있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은혜가 풍성하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아픔도 병도 없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고난과 시련도 없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어요. 은혜가 풍성해서 어려운 거고, 은혜가 풍성해서 아픔도 있고 병도 있는 거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도 있는 거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못해요. 어떻게 은혜가 많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진지를 알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한 데서 역사하실까요? 약한 데서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약한 데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 잘난 맛에 살라고 주신 하루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라.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강함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어디에서? 우리의 약점에서 시작된다.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이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강함입니까? 약함입니까? 지금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강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가장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온전한 죽음밖에 없었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바에 차라리 내가 죽겠다, 스스로 죽겠다, 자살하겠다. 그래서 뇌물을 줘서까지 십자가형에서 죽지 않게 할 정도였어요. 왜? 그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가문의 치욕이고, 여기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사람이라고 취급받았던 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죽음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이 이해될 수 없는 어메이징한 은혜.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는다고 하는 의미도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약함과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질없음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자랑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전에 거 한번 더 올리시겠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에 누가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강해진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약점은 뭔가요? 여러분의 삶의 약함은 뭔가요? 아마 어떤 분들 정말 이 가시 같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삶의 이 부분 탁 건드리면 폭발하는 부분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그 가시 같은 부분 걷어가달라고, 하나님 제발 사라져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다시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그게 없어져야 행복할까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내 삶이 완성될까요? 아마 그 가시 사라지면 여러분 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가 다 잃었다고 자랑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가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박노해 시인의 약점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점은 약이 되는 점, 남들은 모자란 지점이라고 낙인 찍은 점이지만 모자란 만큼 보살피고 길러서 나중에 귀하게 쓰자고 남겨둔 점. 약점이 있기에 그대가 와서 나를 채워주고 내가 그대를 채워줄 줄 아는 우리의 상처난 영혼에 겸허히 비워두신 점. 약점. 저는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약점이 있기에 그대가 와서 나를 채워주고 내가 그대를 채워줄 줄 아는 우리 상처난 영혼에 겸허히 비워두신 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약점, 위크니스가 사실 우리의 약이 된다. 약, 메디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구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 약점이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